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섭리라고 합니다. 미물도요,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미물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다음 세대에 자기가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어떻게 미물인데 저럴 수 있을까? 요새 뭐 연어 같은 거라든지 한국에도 뭐 그런 이제 뉴스 TV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작은 것이 2m가 넘는 곳을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자기 생명을 다하는 걸 보면서 하나의 미랄로 저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 저게 자연이구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서 만물인 영장인 저희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을까. 나 혼자 살다가 잘 가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좀 버리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다음 세대, 나 다음에 이루어진 세대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 자신이 버려지고 나 자신이 정말 아무 가치 없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힘들게 살 때는 다음 세대는 5, 6명, 7명씩 나니까 그냥 알아서 가겠지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나니까 다음 세대가 궁하긴 하죠. 진짜 필요할 겁니다.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 세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어필하는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 관점 속에서 신앙의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문학하는 사람의 문학의 그런 사람을 찾아서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경제, 사회, 재반적인 모든 것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세대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루고자 하는 전통,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경우 허다하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 이어가려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의 존재감은 없어야 돼요. 전 신앙에는 사람의 존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노예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새로운 분이 영입이 돼서 잠깐 면접을 하고 둘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종으로서 과연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단이 어떻고, 누가 어쩌고, 아는 목사님이 어쩌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바울은 잘 몰라요. 신앙의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는지 깊이 모르는데, 무슨 누구의 뜻을 이어서, 어떤 사상을 이어서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 그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는 있다는 개념보다 그들이 일어서서 그들의 맞는 세상의 길을 가로가서 생존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마음속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존 전략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건데 이미 한국 교회도요 너무 올드화 됐어요. 너무 늙었다고 표현하죠.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균 연령이 어린 나이 하나 와야 50대로 바뀝니다.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있는 1세대와 2세대와 그들의 삶을 좀 비교하면서 과연 2세대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1세대를요 2세대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일입니다. 1세대를 부르신 것은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불러내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를 불러내신 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저 그냥 2세대를 위해서 날 불러내셨구나. 다음 세대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대강 생각만 해도 430년, 400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종살이를 300년 정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300년 동안 동화되지 않고 따로 구별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의 민족으로 삼은 그런 역사는 세상 역사 속에서 손꼽을 만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좋은 점은 따라서 합시다. 종으로 살아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민족. 아멘.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400년을 애굽에 살면서 차라리 종이 될지언정 그 믿음의 세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민족성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성을 심어주어서 그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사실. 이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1세대는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빠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혀 무엇 하나 내준 게 없어요. 희생도 없었고 오직 있다면 불순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1세대의 그런 모습이라면 2세대는요 좀 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이지 맙시다. 아멘. 나는 저렇게 안 살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래. 이런 일은 자식은 없겠죠. 그죠? 딸이 크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래. 이렇게 되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남을 보면서 나 저런 모습은 싫다라고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1세대가 당한 일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시작하는지 몰라요. 2세대가요. 1세대를 바라보면서 소망보다는요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1세대는 아무것도 보인 게 없어요. 보인 게 없으면
다음 세대는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 드리는 말씀들은요, 다 여러분들이 듣고 그거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가는 그 길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아멘. 보고 온전하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1세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인 게 없어서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대를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럼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 1세대가 뭐고 2세대가 무엇일까? 과연 이 시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1세대의 사람인가 우리는 2세대의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는데 1세대의 특징은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종살이라는 게 억압이잖아요. 착취를 당합니다. 이용을 당합니다. 농락을 당합니다. 그렇죠? 종살이 그런 거잖아요. 뭐 종살이 종으로 살아가는데 품값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인격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무엇 하나 해주는 게 없어요. 고생과 고난의 길이에요.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에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약속에 신뢰가 안 돼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었을까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낼 때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은요,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도 신뢰가 되지 않아요. 사람도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몸에 배서 모든 일에 불신하고요. 모든 일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도 자기의 외로움은 믿지 못하는 게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억압받는 아이들이요, 신뢰를 못해요. 자녀들을 억압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셔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억압받고 나면 부모도 신뢰 못하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요? 스승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요? 그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만난들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 쓴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도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살이하던 저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분이 주님이셔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지 못한다고요?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출애굽기 4장 8절에 가보시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으리라. 그럼 뭘 믿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표징은 믿는데요. 표징이 뭔 줄 아십니까? 보편적 일이 아니에요. 보편적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자연의 순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만 믿는 거지, 다른 거는요,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가보면요.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시작 자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언약의 그런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어도 그들은 그 종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외로는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형제도 못 믿고 못 믿는 거예요. 그 무슨 말도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한테. 계약도 필요 없고 언약도 필요 없어요. 왜? 얼마나 많은 계약들이 무산됐는지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공수표처럼 흘러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요. 나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1세대들은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가족에서도 형제들과 교인들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대는 달라요. 그들이 엎드려진 것을 보고 오늘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오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뭘 얘기하면 형통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형통의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얘기입니다. 명령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 중심의 공동체. 다 무엇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분명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세대예요. 우리가 이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그랬더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만 지켜서 살으면 이 세대 같이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길은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라는 거예요. 예.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이 세대는요, 언약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언약이 모든 부분에 앞서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째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 세대의 첫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요. 12절과 13절에 가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40년 동안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미안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출애굽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땅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요단 건너편과 요단 이편에 이 두 지파 반이 남아서 목축하기 좋기 때문에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이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언약이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을 믿어요. 아멘. 왜? 이유가 왜 믿을까요? 준 거니까. 그 약속의 땅을 주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그 약속의 땅을 건너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데
이 언약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기억해요. 근데 언약 중심의 공동체의 2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4절에 가보시면 그 명령과 함께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뭐하고 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돕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자식들과 목축들은 다 여기 머물러 있고 거기에 용사들, 쉽게 말하면 여자와 가축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무장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건너갈 사람 그 지파들보다도 먼저 그들이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뭐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그는 범사에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세대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세대는요, 남은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힘든데도 남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나만 챙겨 먹으면 되고, 나만 물 먹으면 되고, 내 양만 챙기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2세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한 두 지파 반이지만, 그죠? 두 지파 반이지만 그들에게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를 주었으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말을요, 어떻게 듣질 않아요. 믿음에 먼저 간 여러분들은요, 나를 먼저 세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먼저 일어나서 내가 먼저 그 위험한 자리에 가서 그 위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그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그 명령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봐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면 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들이지만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들의 대답입니다. 아까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음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대라고 한 특징은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모든 말에 신뢰를 가지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대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젊어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고 하면 이 말에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 하라고 하는 일에서만큼은 이게 들려지니까 지금 목사님 이 설교하니까 이제 나도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텐데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존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요, 범사에 신뢰하고 범사에 존경하는 세대예요. 젊어도요. 예. 옛날에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도요, 젊은 목회자가 시골에 가잖아요. 절대 자기 위치 안 드러냅니다. 나같이 26에 25이죠. 시골교회 가서 70년대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그 나이 많은 분들이요, 젊은 사람이 성경 들고 왔다고요. 전도사님,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님 그러지. 한 번도 말을 낮추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왜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범사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었던 신앙인이 이 세대예요. 이런 신앙이 일어남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으면 나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대의 언약. 저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세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세대. 여러분이 한 말은요, 책임지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책임지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속으로 했든 겉으로 했든 그 얘기예요. 저도 목회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오직 말씀이 되는 자로 서겠다고 제가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경험 속에서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대충 넘어가고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을 거예요, 저는요. 예, 복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는 약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신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혼자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 세상 바뀌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손잡은 사람이 하나 둘 생기면서 뭔가 그룹이 되는 거고 그 그룹이 모였을 때 뭔가 건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가 돼서 약속을 배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죽음이 이른다고까지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18절 볼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제가 산에 가면서 여호수아를 듣게 됐어요. 창세기 들어가면서. 듣는데 이 1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야, 여호수아, 아니 다 지금 출애굽기는 막 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아는 게 누구밖에 없는 여리고밖에 없어요. 여리고밖에 모르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대. 누가 무너뜨렸어? 예. 그런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이 속에 이런 진리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대 멋있죠? 이 세대 멋있죠? 이런 멋있다고 하셔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남을 신뢰하는 것처럼 멋있는 일이 없어요. 좀 이따 까여도 까이는 게 뭔지 알죠? 조금 이따 뒤통수 맞아도 바보같이 사시면서 당하고 사는 게 자식들이 볼 때는 멋있어요. 맨날 두들겨 패고 살고 맨날 사람 사기치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 자식들도 그 자식 부모들
볼 마음도 없고 볼 이유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거고, 이 정직한 삶이 약속 공동체입니다. 예. 세상 사람과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요서 3장 가보시면요. 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요단 이전에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과 그 다음에 갓지파가 한 얘기들이에요.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요단 건너는데,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장 먼저 그 가는 길에 그 주체가 누구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특히 언약의 제사장을 맨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세대는 모세만 안 들었잖아요. 충청도 말로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진짜 안 듣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고향마다 틀리지만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민정 원사님 자주 쓰는 얘기죠. 참 말 안 들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안 듣습니다. 너무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까 할 정도로 안 들어요. 근데 이들은요, 언약궤 그냥 명령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거기 기구가 흐르는데 그냥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 사람들이 언약궤 매는 걸 보면 너 있는 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그 얘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이 되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딱 정해놓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뭐하니?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너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라 그 얘기예요. 이러고 보면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지 못하고 보복이 되지 못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애쓰면 여러분들도 같은 길 걷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5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뭐하리라? 행하리라고 표현합니다. 기이한 일들에 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일이 안 믿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나 일어나야 믿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예수 믿지, 주의 종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 기적이 나고 이적이 나고 하늘에서 복덩이나 떨어져 예수 믿는 거죠. 뭐 봐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명령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다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 여러분, 결과를 다 아는 것처럼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아멘. 그 건너는 것도 얼마나 기적적인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물길이 착착착 막혀가지고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을 지나가요. 제가 이 부분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할까요? 같은 경험, 다른 결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홍해를 같이 건넜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홍해 건너갔잖아요. 결과가 뭐였어요? 죽었잖아요, 다. 요단은요, 같은 경험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평탄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같은 경험하고 같은 경험의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경험하고 뭐가 달라요? 삶의 과정이 다르다면 경험 하나만 하예요.
아니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천국도 보고 땅도 다 봤는데 그리고 인생의 삶을 엉망진창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보고 죽었다 깨어나서 글 쓰고요. 그 책이 8판이 나왔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묻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같은 경험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이 여호수아 6장에 가보시면요. 9절부터 보시면 무장한 자들을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합니다. 누가 또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와요. 후군은 교회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뭐하더라? 행진하더라. 이게 이제 여리고성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얼굴도 안 됐네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아마 이 세대 같으면 아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고 대단한 성인데 거길 왜 돌아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미쳤습니까 지금 이 더위에?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여러분들 이 더위에 뭐 시켜오십시오. 아니 미쳤어요. 이 더위에 뭐 시키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하면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의 신뢰라는 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예. 1세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 1세대는 무슨 얘기만 하면 따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원망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이든 누구든 들이받는데 선수들이잖아요. 1세대는요.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들이받치는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아멘. 사랑하는 곳에 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1세대는 그렇지만 2세대는요. 이 대단한 성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왜 도는지 묻는 사람도 없어요. 왜 돌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 됐겠죠. 예.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고 어리석고 오매하고 무지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예. 범사에 신뢰하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예. 오늘 제 3세대의 그 특징은 아주 이적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같은 경험, 다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세대는 죽습니다. 2세대가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다 이루지 못해요. 이런 이들도 다 이루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남잖아요. 남아서 3대, 4대째는요. 다 또 흐물어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세대가 되지 않으면 미래의 세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지 아니하고 이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는 그런 여러분 세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종으로 살지 마시고 종으로 살았던 거 다 잃어버리세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연결해서 사랑 혹은 계약이에요. 재밌겠지 그죠?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데도 뭐 하자고요? 기대하십시오. 사랑 혹은 계약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보고 결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좀 잠깐 더 하고 가면 아쉬운 게 한 가지 못하고 간 게 있는데 1세대는요 보고 들은 게 없어요. 종살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요 볼 게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하면 그래서 보고 들어야 내가 뭘 하는구나 하는 거고요. 자녀들도 교회를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듣고 뭘 하는지 아는데 종살이 하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같이 우리 결단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한문교회를 통해서도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이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냥 주기로 한 땅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언약을 의지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이 세대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 순종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던 1세대 같은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성령님 함께 주셔서 순종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나가고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일어서는 이 세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셔서 이들로 언약을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